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바다와 광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번 우리 생각한 걸 되돌아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더라도 세상의 광풍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죠.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절실히 배우게 됩니다. 이런 광풍 앞에서 주님을 깨우면 된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우리 기도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이렇게 광풍 앞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처럼 영광스러운 배움의 대상도 없고, 기도는 이론이 아닌 이렇게 광풍 앞에서 우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고담이 생각한 누가복음 5장의 바다에서는 광풍은 없었지만 밤새 일하였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한 인생을 어부들의 그 바다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허탈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시안 게임이 어제 끝났지만 기쁜 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다수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허탈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고, 허탈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낚아 예수님 안에 풍성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허탈함, 허망함, 외로움, 허전함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그런 허탈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바다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인생의 허탈함이 베드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을 생각하였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광풍의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인데 이 부분에 바다에서 일어난 광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광풍은 얼마나 무섭고 거셌던지 이 배가 다 찢기고 부서지고 열 나흘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물결에 끌려가는 모든 300여 명의 탔던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죽는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이제 무서운 광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유라블로라는 이 광풍은 바울과 누가도 이제 이 배에 있었는데, 세상의 광풍이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 온 국민에게 무서운 광풍이 되어 힘들게 하듯이, 또 기업의 오너가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배에 탄 다수는 이 광풍의 원인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풍이 왜 불어왔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유대 땅에서 로마로 배로 가는데
그게 아마 옛날에는 이제 다치러 가니까 바람으로 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겨울철이 되면 11월이 가을로 들어서 겨울로 가면 이 배가 로마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장이나 선주는 빨리 가야 이익이 되겠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로마 백부장은 그 귀찮은 사명, 누가 겨울 내내 섬에 묶여 있다가 시간을 지내기를 원하겠습니까? 빨리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 지금이나 다 빨리빨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돈 벌고 빨리빨리 일 마치고 해결하고, 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지난 몇십 년간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지만 이 빨리빨리가 대충대충 문화를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통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빨리빨리 문화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몇십 년 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처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로 고통을 겪고 사고를 일으키고, 선박도 또 지지난주도 뭐 홍도 앞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그 의식, 빨리빨리의 문화, 의식 세계를 바꾸는 게 이 뭐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원해야 꼼꼼하게 되고 철저하게 될 텐데 이게 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시도 2000년 전에도 그 선주가 물건을 많이 싣고 빨리빨리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벌지, 누가 뭐 그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겨울철에 로마로 갈 수 없다. 조금은 갔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래서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라 어느 배가 겨울철에 바람도 없는데 로마로 가냐,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았지만, 11절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소수의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갖고 이 배는 로마로 떠나게 됐고, 가다가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 광풍 앞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할 때 참 세상은 그래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처음에는 갈 수 있다 가자고 떠났는데 이쪽 서풍이 불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남쪽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쏘은 거죠, 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그래, 우리가 맞지, 우리가 가기로 결정을 잘했다 해서 떠났지만, 처음에는 미풍이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 우리가 갈 수 있다 했지만 14절에 보면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얼마 못 가 정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광풍은 사실 나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남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는 어떤 이제 기업에도 속했고 부서에도 속했고 교회에도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때로 우리 팀에서 팀장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광풍 앞에 힘든 시간을 갖게 되고, 가족도 남편의 성급한 어떤 결정 때문에 온 가족이 또 광풍 앞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것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원을 하게 되고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광풍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가 교회 문제를 갖고 다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광풍은 세상과 똑같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소수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잘하려고 하지만 정책 하나 잘못한 게 얼마나 또 우리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며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때 미안하죠. 내가 잘못했어. 그럼 오늘 본문처럼 남들 때문에 내가 이 광풍에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겠죠. 그죠? 나 때문에 아니면 남들 때문에 이런 광풍을 겪게 된다. 그럼 그 오늘 본문은 19 동안 막 바다에서 막 그 물결에 바람에 27절 보면 19째 되는 날 밤에 이리저리 그때까지 쫓겨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 물건들, 그 귀한 것들, 그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건데 그걸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그냥 어둠캄캄하고 바람은 불고 비바람은 치고 풍랑은 거세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에게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서 우리가 다 빠져 죽든지 배가 뒤집혀 죽든지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없다. 모두의 공통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그럼 이 배에는 바울도 타 있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타 있었습니다. 다른 또한 크리스찬도 바울의 일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광풍 앞에서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맞는데, 때로는 작은 좀 광풍, 때로는 중간,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인생 도무지 살 수 없는 무서운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인생인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광풍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 바울만 산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럼 정말 큰 바다 한가운데 19째 표류하고 바람에 끌려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 속에 그 힘든 바울의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곁에 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강풍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옆에 서서, 왜 여기 보면 바울 곁에 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자가 정말 그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배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쳐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생각할 수 없고 배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사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너무 끝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너무 세상에 도취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깊은 거죠. 우리 이번 주간도 우리가 험한 바다, 광풍의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 외롭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죠. 어떤 아내가 사고로 눈을 잃게 됐어요. 얼마나 처음에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해갖고 이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겠다는데 남편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럼 같이 출근하자.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사무실에 그 빌딩에 들어갈 때까지 이 남편은 늘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나 혼자 하겠다. 같이 안 가도 된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자. 그럼 당신 혼자 잘 이제 출근하도록 하자. 해서 아내가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을까?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버스를 탔는데 늘 시간에 맞춰 이제 타던 버스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오늘은 혼자세요? 남편은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나는 늘 혼자 다녔는데 우리 남편하고 안 다녔는데 그 기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옆에는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힐체 없는 척하고 따라다닌 거죠. 이 아내는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도 이 힘든 인생길에, 광풍이 많은 인생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뭘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막 위로를 주시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한 주간도 홀로 이 힘든 인생길을, 광풍의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동행하시고 나를 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내가 쓰러지려 할 때 붙잡아 주시고 한숨이 나올 때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였고 우리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나? 그게 힘들 때였죠.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허탈하고 허전할 때 그때 주님이 오늘 23절처럼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은 반드시 바울에게 나타난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외로움 속에 애굽에서 늘 얼굴이 환하고 힘써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늘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도 여호와의 신에 너는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감옥에서도 그렇게 외로울 때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밤마다 찾아오셔서 꿈대로 될 것이다,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준 그렇게 믿음을 주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현대인이 이제 꿈이 뒤숭숭할 때가 많은데 대개 꿈은 우리가 하루 동안 그 힘든 텐션,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꿈속에 이제 나타날 때가 많죠. 꿈이 뒤숭숭한 꿈을 많이 꿔요.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고 뭐 특별한 꿈을 꿀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때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그런 허튼 꿈 꾸지 아니하고 막 쫓겨다니는 꿈 꾸지 아니하고 천국 꿈만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또 좋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밤에 잠도 편히 자죠. 두 번째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그 24절 첫 부분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인간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바울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 계획이 이렇게 다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이 막힐 때, 내 계획은 아무것도 내일을 열 수 없을 때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은 끝났어요. 이 광풍 앞에.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너로 반드시 로마의 시저 앞에 서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인생의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계획대로 다 하죠. 자녀들도 다 내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도 그렇죠. 질병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뭐 이런 저런 거 앞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고,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계획대로는 갈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계획을 세워 너를 반드시 로마로 올려 보내겠다라는 이런 격려와 또 내일을 열어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자식들이 그 폭행 살인을 해갖고 세겜 족속을 그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워 베들로 올라가면 된다. 여러분도 체험하며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주저앉고 내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날이 우리 앞에 왜 아니 오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오늘 24절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 계획이 깨어졌다고 속상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너무 힘들려 하지 마라. 하나님 나의 계획이 있다. 야곱에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계획으로는 다 순교를 각오할 것 같았지만 인생이 연약하여 주저앉을 때 내가 실족한 후에 너를 일으켜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리라는 그 주님의 계획이 베드로를 끌고 갔죠. 출애굽기 14장에 인간의 계획으로는 홍해로 앞에 와서 건로 되면 올 줄 알았는데 바다와 산과 애국 군대가 찾아왔을 때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나는 계획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법궤를 세우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법궤를 세우고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생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수시로 깨어지고 답답하고 계획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네 계획대로 갈 수 없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네 계획이 안 될 때 내 계획이 있게 너를 불렀다는 이 우리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계획이 지금 엉망진창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행선하는 300여 명의 사람들을 바울에게 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은 인간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또 역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수의 어떤 공동체에 소수의 한두 명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집이 가정의 복을 받아 얼마나 이렇게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큰 기근 앞에서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폐역한 성에도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신앙이 좀 온전치 않을 때 있죠. 그럼에도 그 가족 안에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오늘도 저는 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두 사람의 그런 귀한 믿음을 보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도 뭐 다 열심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저 사람 때문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공동체에든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세상 같으면 안 그렇죠. 세상 같으면 공동체가 다 나쁜 것으로 매도돼서 벌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회사에 나가시면 물론 회사가 오너의 뜻 따라 뭐 팀장과 그런 리더들의 뜻대로 가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또 영의 세계의 입장,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사장이 알겠어요? 팀장이 알겠어요? 몰라도 돼요. 뭐 또 말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죠. 바울 때문에 바울은 철저한 피해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하죠. 바울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긴 가해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바울의 일행과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심으로 축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요즘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이성적으로 볼 때는 삼성이 95만 원에 9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파는데 지금 중국에서 거의 같은 성능이 35만 원대에 나온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삼성, LG 냉장고, 에어컨도 매장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술이 그만큼 다 따라왔어요. SK 뭐 정유 공장, 이것은 중국이 정유 공장을 하도 세워서 정유가 잘 안 팔리는, 왜냐면 저쪽이 값이 싸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두산중공업의 그 중기계들, 뭐 엑스카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기술이 발전해 갖고 팔리지 않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철강도 마찬가지죠. 저는 참 요즘 기사를 읽으면서 그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게 정말 무식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염려도 될 때가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일제시대부터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 나라 속에 기도하고, 이 시대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광풍도 불어오고 뭣도 불어오지만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물론 1000만인지 700만인지 크리스찬도 중요하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소수의 10사람,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날이 갈수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믿음에 서고 기도하는 그게 나에게 끝나지 않냐고, 내 기도로 내 가정이 살고, 내 기도로 교회가 살고, 내 기도로 기업이 살고, 내 기도로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바울 때문에 그 공동체를 축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축복받는, 나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까지 다 축복의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유행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인천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하는데 무슨 협회 회장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증이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 또 뭐 인천시 의회장의 아들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뭐가 없다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 정말 세상의 권력과 또 국회의원이 뭐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 요즘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써먹어야겠는데, 이게 어디 누구한테 제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집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당신 중학교 때, 나는 중3 때, 난 고3이었고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나 때문에 더욱더욱 발전하고 힘있게 세워지게 하는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 역사를 다 정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10월달 가을을 주시고, 오늘도 악한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파란 하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분,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아직도 보존하시고 다 심판으로 정리하실 수 있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도 다 같이 참 이런 가을도 즐기고 살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나는 정말 대단한 나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류 역사를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말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큰 광풍 앞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누가 찾아왔어요? 바울의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바람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 앞에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 너무 외롭구나. 그때 주님은 귀한 말씀을 주세요. 왜 이 시대에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못 듣냐? 외로우면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자꾸 TV 틀고 스마트폰 하고 주님의 사자가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땐 외로우세요. 그 외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계획이 풍지박산 날 때 내 인생 누가 끌고 가나?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얘기합시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누구 계획으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보호하시는 걸 깨닫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 나라가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한 주간도 더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앞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나타난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일들이고,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광풍 앞에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어떤 광풍이든 이기고 영광의 목적지까지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